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곧 연극 배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연극 배우들은 이 연극하는 무대와 실제의 삶이 다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렇게 실제의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연극하고 있느냐? 6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점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외식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자, 7절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전통은 잘 지키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고 결국에는 너희들 가운데 외식만 남아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이 율법 전문가들 유대인들은 마음 없이 그저 겉으로만 그리고 율법적인 삶으로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고 마음과 삶, 마음과 행동 그것이 일치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 배우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예배, 또 성경 읽기,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에 관한 율법과 마음이죠. 여기 부제가 하나 더 달려야 되는데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이 대화의 주 대상이 바뀌고 있죠. 무리로.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화였다면 이제는 무리들과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무리들은 그 대화의 내용을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무리들과 함께 교육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요? 자, 14절 다시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죠. 저도 이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이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요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거기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듣고 깨닫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7장에서는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겁니까? 상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외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외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누구에게요? 무리 아닙니까? 그 무리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비록 무리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설교에 대해서 비교적 잘 집중하는 편이에요. 조는 분들도 잘 없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이 하나님 말씀 위주로 전하기 때문에 간증이나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 안 섞죠. 그래서 저는 의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저라고 간증이 없고 듣는 지식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 집중하셔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씩 조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설교 시간에는 잠들이 오죠. 불면증 같은 것도 막 치료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설교 시간에 자는 게 너무 개운하대요.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쫙 풀린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조는 예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는 분들 좀 깨우세요. 진짜 깨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예화들도 있어요. 수많은 예화들이 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졸음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졸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 누가 조는지 알잖아요. 말은 안 하죠. 제가 표현은 안 하는데 설교하면서 다 보이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기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죠. 깨닫지도 못하죠. 믿음도 약화되죠. 순종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예배와 설교인데 그걸 못 들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다 무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 조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나 저는 그 극소수까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좀 흔들어 깨워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좀 듣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이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어떤 가르침으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느냐. 이제 15절, 16절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었던 대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단락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나요? 손을 꼭 씻고 먹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그리고 그것을 잘 가리고 혹시나 내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야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리들에게 교육하신 이후에 무리들과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자, 이번에는 제자들을 교육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마가복음 6장 제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면서 6장 52절에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거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채로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둔하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도 못 깨닫고 7장에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장쯤에 왔으면 야, 이 제자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하여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가치관과 배경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뭐 충격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의 삶을 보면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거나 다 먹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이 있고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음식 다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죠.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159쪽. 구약 성경 159쪽입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레위기 11장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59쪽. 구약 성경 159쪽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59쪽.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율법서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적혀 있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육지에는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짐승 중에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이 거룩한 것을 먹고 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것은 먹어야 됩니까? 굽이 갈라져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안 되면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짐승이 하나 나오죠. 어떤 짐승입니까? 낙타가 나오죠.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절 사반, 6절 토끼, 7절 돼지,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조건이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새가 나오죠. 우리가 새도 잡아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새구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새 중에 보면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고 했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 그 새의 종류를 밑에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곤충 중에도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는데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런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마라. 부정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라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율법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건 아니죠. 모든 음식이 다 정한 건 아니죠. 분명히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음식을 골라서 가려서 그렇게 먹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야, 우리가 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자.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어떻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음식은 다 이제는 정해졌다, 깨끗해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음식은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리지 말고 이제는 다 먹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가 되어서 제사법이나 의식법 같은 것들은 폐하시고 성취되었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음식법을 폐하셨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몇 주 뒤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물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먹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 승천하셨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뭘 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갈라서 먹었어요. 그걸 가려서 먹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막 그냥 온갖 것, 부정한 것들도 다 보여주죠. 그때 잡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이제까지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가려서 먹었는데요.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려서 먹고 있었던 입장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주셨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분명히 레위기 11장은 폐하실 텐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44절을 읽고요. 여러분의 45절을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부정한 것, 정한 것 가려먹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점이 이런 거 저런 거 음식 부정한 것 정한 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능통한 분이셨죠. 그리고 이 율법서에도 능통한 분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요하실 때 거기 하나님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함께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이 율법의 수요자세요. 그럼 율법에 능통하신 그리고 율법을 꿰뚫고 계신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본질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정한 것 정한 것 가려서 먹어도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손을 씻고 먹어도 너희의 마음이 이미 거룩하지 못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밖은 아주 깨끗해 보였어요. 밖은 아주 거룩해 보였고 밖은 여전히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전통도 있고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밖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마음까지도 그러느냐? 마음까지도 정말 거룩하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나온 그 바깥으로 배출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의하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만 잘 지키면 거룩해지겠지. 기계적으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그것만 잘 갈라서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손만 씻고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고, 기계적으로 성경 읽고, 기계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전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그 거룩함을 닮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마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거룩하게 다듬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룩한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교동문을 통해서 읽기는 하셨지만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일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고 함께 갈 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시편 24편 4절에 딱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만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거룩한 마음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거룩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룩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십니까?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남들을 미워하는 것과 악한 마음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겉은 웃지만 안은 다 골아있는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거룩한 삶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마음도 동시에 구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경건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된 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